인생을 살아갈 때 눈앞에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귀로 들리는 직접 우리가 실체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만져진 이 컵은 영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실체가 있는 것들은 다 인연 따라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잠깐 모여 있는 거죠. 또 인연 따르는 순간에 다 흩어져요. 예, 그래서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재행이 무상하다. 재행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현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이것은 어때요? 무상, 항상됨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이라는 게 무상해서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 다 변해서 잠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다 흩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변화하는 진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변화를 하는데 변화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화의 원칙이보다 인과보응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이치를 따라 변화한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실체가 있는 것 같은 이 세계는 잠깐 모여서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다 소멸해서 변화해서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꼴가닥 죽으면 그걸로 끝이냐? 어때요? 꼴가닥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화재 봄증산장이 이 건물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1.0식이 저 화재 봄증산장처럼 새 몸을 어때요? 다시 만들고 새 인연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 마음도 보면은 이제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죠. 어떤 이 생각, 저 생각 나잖아요. 교훈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잠시 일어나죠. 이 생각이 잠깐 지금 딱 생겼는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머물러 있다가 좀 있으면 사라져. 이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딴 생각을 또 하고 있죠. 이 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린 자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있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내가 윤사님이 화가 나실 때,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죠. 그것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어떤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뭐냐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공적영지라고 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기억을 알아차리는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역력하게. 근데 뭔가 찾아보려고 하면 있진 않아요. 그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있어가지고 역력히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천도품 6장에서는 1.0식이라고 했고 이론상 서문에서는 공적영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영식은 어때요? 1.0식은 육신은 소멸돼서 없어지고 생각도 죽게 되면 다 없어져 버리죠. 전생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전생 기억도 이 생의 기억이 다 의식이 다 사라져요. 나라는 의식도 이것이 나라는 의식도 어때요?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 이 생각을 일으키는 주인공인 그 자체는 1.0식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그것이 연속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생각도 일으키고 어떤 감정도 일으키고 어떤 기억도 보유하고 그러면서 한 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융으로 없어지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융으로 없어지는 바탕이 되는 이 공적영지는 없어지질 않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이 여여자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영원한 나의 소유가 뭐냐? 이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영원한 나의 것이 뭐냐? 뭐라고 하셨죠? 영원하다는 것은 이 생만이 아니라 기본 배경에 우리가 있어요. 전생과 이생과 다음 생과 세세생생을 계속 이어가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겠죠. 이 한 생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 차려서 보면 어느 순간 50대 있고 60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 한 생이 영원을 갖고 아주 긴 것 같지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지금밖에 안 보여요. 눈앞의 일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생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이고 참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피부로 딱 절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본질적으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전부고 참 오래 갈 것 같으면 그 마음이 됐을 때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 한생이라는 거는 참 유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전생과 이생과 다음 생이 세세생생이 이어진다는 것을 딱 자각을 하게 되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이제 냉철하게 깨닫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정말 영원한 나의 소유가 뭐냐? 정말 내가 이 생에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생은 영원한 게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 같은 것이고 전생과 이생과 다음 생에 내가 뭔가가 이어져 가는데 그게 뭔가 이어져 가는 게 뭐냐면 그게 1.0씩이고 마음이고 그죠? 마음이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아버지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교무님도 만나고 예? 좋은 일 나쁜 일도 만나고 흥망성쇠를 만나고 하는데 이걸 누가 다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도장 있잖아요. 도장. 다 각자 도장 하나씩 있잖아요. 제 도장에는 김보명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찍어도 김보명, 저기 가서 찍어도 김보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찍어도 김보명, 내년에 찍어도 김보명. 전생에 찍어도 김보명, 이생에 찍어도 김보명, 다음 생에 찍어도 김보명이라고 나와요. 마음에 그 사람 마음이 복덕성으로 딱 꽉 차 있으면 전생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찍어도 뭐가 나와요? 복덕성이 나와요. 이생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찍어도 뭐가 나와요? 복덕이 나와요. 다음 생에 찍어도 어떻게 나와요? 복덕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음에 복덕성은 별로 없고 한 1%밖에 없어. 그리고 99%가 죄성이 가득해요. 전생에 찍어도 뭐가 나올까요? 죄성이 나오고 이생에 찍어도 죄성이 나오고 다음 생에 찍어도 죄성이 나오고 그러면 그 앞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생에 정말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뭐가 중요한가? 이 마음이 복덕성으로 꽉 차 있게 최소한 51%는 되게 만들어 놔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좋은 아빠를 만나고 싶다. 이 생에 살면서 좋은 흥망성쇠, 좋은 응원군을 많이 만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를 알게 되면, 아, 내 마음에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공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영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음이에요. 1.0씩. 그리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냐, 괴롭게 만드냐의 그 주체도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공들여야 되냐? 마음에 공들여요.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 살아갈 때는요, 눈앞에 참 좋은 일도 생기고, 살다 보면 참 일이 또 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나를 참 주변에 도와주는 것도 생기고 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눈앞에 희노애락과 눈앞에 흥망성쇠로 우리 자신을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걸로 따지는 거는 우리가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에 아직 명확한 토가 안 떨어진 거예요. 특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토가 떨어지고 딱 특신이 되면 어때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어떤 한 사실들이고, 그것을 어떤 흥하는 경우가 오면 그걸로 공부를 하고, 망하는 경우가 오면 또, 이걸로 공부를 하고, 해 나가면서 뭘 채워야 돼요? 이 마음을 복덕성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엊그제 전에 제가 근무했던 교당에 교도님이 열반하셨다고 그래서 서울이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그 교도님들 아는 분들이 한 몇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17, 8년 만에, 오랜만에 뵌 거예요. 사람이 20년이 다 지났는데, 머리는 희끗해지고, 피부는 약간 쭈그레지고, 그랬는데, 그 성격은 그대로더라고요. 하는 일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몸을 탁 바꾸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도 어떠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팔자를 바꾼다는 게 뭘까요? 팔자를 바꾼다는 거는 기질을 바꿔야 돼요. 네, 이 기질 바꾼다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도 기질 변화가 완전히 되도록까지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될 최고의 기질의 핵심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덕성이에요. 근데 본성 그대로 원만 구족하고 공적영지 그 자체로 내가 발현이 탁 되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발현이 돼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그걸로 기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본성은 늘 발현되고 있어요. 공적영지 광명이 늘 나오고 있어요. 발산되고 있어요. 어디로?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탁탁 막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그걸 막는 게 무명이고 욕심인 거예요. 무명이고 욕심이요. 무명의 내용을 알기 쉽게 말씀하신 게 계문의 마지막 단계인 탐심, 진심, 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계문으로 치면 탐진치인데 실제 내용은 뭐냐?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 무한한 복덕성 그 자체를 그대로 발현되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바꿔야 될 기질인 거예요. 지금 교도님들이 이제 저를 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셔요? 공적영지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욕심으로 보고 계세요?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공적영지로 밥을 먹고 있는지 욕심으로 먹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이게 내가 공적영지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욕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차리는 게 뭐죠? 내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주심을 가지고 내가 딱 바라보면 보이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이 나오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알아차리는데 내가 공적영지를 따라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질 변화를 완전히 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덕성으로 충만한 내 마음도 되고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